한 절 말씀만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오늘 제목은 미션 가진 자의 여정입니다. 좀 전에 우리 권사님 주신 대로 우리 목사님 미국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름에 있을 여름 수련회와 또 내일부터 중직자 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미션 가진 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오후에 한소정 랩넌트 다락방을 가거든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명장동 주변에 미용실을 다 몇 군데 가봤는데 군인처럼 잘라버리고 너무 이상하게 자르는 거예요. 이게 내 스타일 아닌데. 찾다가 지금 간 곳이 지난주 목요일 날 간 미용실입니다. 벌써 한 두 번째 방문했거든요. 사장님이 제가 주원교회 교육자인 것도 알고 있고 저도 그 사장님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랑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락동에서 가장 큰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안락동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저한테 4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교육자니까 전도사님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교회에서는 다른 종교를 틀렸다고 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좀 머리 자르고 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날 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빨리 다락방하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얘기도 하기 싫은데 물어보는 겁니다. 머리나 좀 똑바로 자르시지 이런 제 속으로 그런 얘기 들으면서. 두 번째로 왜 꼭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세 번째로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구원을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저랑 대화 중에서 제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4가지에 대해서 우리 주원교회 우리 중직자들 전도자들은 다 답이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막바로 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10년간 그 큰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님까지 됐는데 이 질문을 저한테 했다니까요. 그래서 머리 다 자르고 한 20분 30분간 성경 찾아 읽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있냐니까 저희 구석에서 꺼내 오시더라고요.
성경 찾아 읽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좀 공감이 된다. 이런 분은 없겠죠. 자,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보고 틀렸다고 말합니까? 이 집사님이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지금 선택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종교는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맞죠? 복음 편지 2과에도 보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복음 편지 2과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길을 모르니까 종교를 만든 겁니다. 사실 이 종교의 시작이 어디냐?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사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수치를 무화과 이파리로 가린 거기서부터 종교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과 안 되는 것들을 자기의 몸부림으로 가리려고 하는,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종교에서 헤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이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가 사람에게 필요 없다 얘기했어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제사하고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할 때 누가 역사하냐? 지금도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과 흑암과 귀신이 있습니다. 사실 이 종교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배후에는 사단의 활동이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사단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단이 만든 작품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영적인 몸부림을 뒤에서 조종해서 뭔가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할 때, 우상 숭배할 때 이 귀신이 역사하는 끔찍한 영적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천리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영도에도 천리교 큰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데 이 천리교가 일본에서 넘어온 종교거든요. 이 시작이 1800년대에 귀신 들린 여자 한 사람으로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치유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부흥이 되면서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천리시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도시의 절반이 거의 천리교 신자죠. 종교의 시작을 보면 이 사단과 이 귀신의 역사를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어떻게 시작됐죠? 마호메트가 동굴에서 명상하다가 귀신 받은 겁니다. 자기들은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귀신 들려가지고 만든 종교가 이슬람교거든요. 성경하고 완전 정반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 자,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장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원래 지으신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장님이랑 창세기 3장에 대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쭉 같이 읽었거든요. 읽어가면서 원죄가 뭔지 설명했어요. 원죄를 전혀 몰라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자녀니까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했거든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근본 문제로 영이 죽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죄 아래에 팔려 있단 말이에요. 지옥이 배경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착하고 바르고 그걸로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고 착실하고 그런 사람을 사단이 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처음 듣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뱀 속에 들어간 사단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입니다. 뭐 좀 이해가 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건지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이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그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되니까, 해방되어야 되니까,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여기서 해방되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거듭나야 된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참 이 사장님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 충성 봉사하는데 거듭남도 모르고요. 종교 중에 하나로 믿고 있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교회 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신자가 많다는 겁니다. 좀 저도 막 애가 타가지고 상태도 지금 몸도 안 좋은데 막 30분 동안 막 얘기했거든.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 아래 팔려 있고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시간이 그 즉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고 영접하는 그 시간에 거듭나게 됩니다. 제가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집에 그 영접기도문 있습니까? 하니까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하더라고요. 그럼 집에 가서 진짜 이 사실을 영접기도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접기도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했어요. 로마서 10장 여기 성경 구절을 같이 찾아 읽었었습니다. 10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거듭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간에 그 2부 예배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사장님 진짜 죄송한데 교회는 10년 다녔지만 사실은 불신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예요. 미안하지만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사실이니까.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참 감사한 게 저는 노력을 안 했거든요. 그냥 이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사장님 믿어집니까? 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게 믿어집니다. 사실 저는 노력 안 했거든요. 이 사실이 정말로 그냥 아멘이었고 그냥 믿어졌거든요. 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지 듣는데
믿어지더라고요. 참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런 복음이 정리 하나도 안 돼 있고 영접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종교 생활, 종교 중에 하나로 알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건 제 영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장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사람을 만나면서 또 다음번에 또 오겠다 했거든요. 좀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데 그게 IQ로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런 근본 미션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복음 듣지 못해서 불신자로 있는 사람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근본 미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미션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현 주소 꼭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현 주소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되는 미션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의 현 주소를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납니다. 말씀의 흐름 안에 있는 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안에 있는 나를 항상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올 때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사실이 나는 믿어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양으로 목자도 나를 아시고 나도 목자를 아는 그 현 주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근본 미션은 나를 살리는 것인데 우리에게 완전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잘 알지만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성령 내주.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장 확실하죠, 우리의 신분.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신분입니다. 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잘 받으면 되는 신분입니다. 몸부림치고 머리 쓰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만 잘 받으면 끝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응답 자격인데 주창기의 유목사님이 기도 천국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 말이 맞다 생각이 들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해라, 구해봐라 했어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 청구권, 기도로 보좌에다가 청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지금 주십시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이게 사실은 기도 응답으로 바뀌었지만 이 말이 더 원색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단 결박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 자녀에게만 있습니다. 곧 이 사실이 믿어지는 나에게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분과 권세가 사실 저는 최고의 보험이다. 맞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험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그때 확실해가지고 운전할 때 안전벨트도 안 하고 다녔습니다. 부산에서 저기 덕평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안전벨트 안 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러다가 경찰한테 몇 번 잡혀가지고 제가 딱지 몇 번 끊었거든요. 3만 원씩 몇 번 냈습니다. 요즘 차에는 막 띵띵띵 이런 소리가 나서 안전벨트 안 할 수 없잖아요. 옛날 차에는 안 했거든요. 너무 확실하게 믿어져가지고. 여러분 누리십시오. 천사 동원권이 하나님 자녀에게 있습니다. 사실 밖에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말로 시비를 걸었잖아요. 근데 확실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했어요. 하나님 자녀,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권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냐? 그 얘기가 시편 103편에 나오죠. 다윗이 감히 천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고 있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천사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천사를 보내주십시오도 있지만 천사 동원될지어다, 천군이 동원될지어다, 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천국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막바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 시민이 된 겁니다. 7번째가
세계 정복권입니다. 초창기에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쭉 적으셨거든요. 5가지 권세, 2가지 신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인간, 처음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미션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회복이 된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를 누리면서 우리가 받은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이거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완전하죠. 이것을 가지고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실 성령 내주는 한 번입니다. 단회성. 예수 믿는 순간 완료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매일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매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걸 가지고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망대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근본 미션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누리고 신분과 권세 누리고 날마다 138 누리는 것이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 가진 자의 미션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의 미션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평상시 삶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초대교회는 평상시의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위하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의 가져야 될 미션입니다.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특별한 미션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신앙 발판 10가지의 6번째죠. 이번 주 2부 예배 제가 설교라서 이번 주 2부 예배 신앙 발판 10가지 가지고 좀 말씀 전해야겠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전도 선교를 누리고 있으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내가 만나게 될 만남들, 또 우리의 스케줄이 전도 선교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장, 이것이 우리가 살려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될 하나님이 주신 현장임을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곳,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 바로 내가 빛을 비출 선교지입니다.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자꾸 무당촌에 전도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주원교회 교육자인데 오늘부터 가덕도 가서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과 만남과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원에 안 있고 계속 돌아다니면 돌팔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이 다락방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다. 세 번째로, 이 속에서 우리의 복음 가진 자의 미션이 기도 망대 세우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 장소에서 기도 망대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그 처한 그곳에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망대부터 먼저 세웠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처음 현장 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기도 망대부터 세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가다가. 그래서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미션입니다. 칠판이 없네요. 좀 지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세계 복음할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세계 복음화할 사람의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계 복음화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할 사람들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시돈 땅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 있는,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는 237과 5천 종족 쪽으로 계속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할 사람의 미션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그 흑암의 땅 시돈에 빛을 들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이 항상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했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사람들은 24에 도전합시다. 24, 25 영혼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 지금 계속 자주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 했어요. 24 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잘 안 되지만 계속 호흡과 기도를 연결하려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호흡을 기도로 바꾸면서 24 하나님과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내 속에 우울과 섭섭함과 과거의 추억과 후회 이런 것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세계 복음할 사람의 미션입니다. 완전히 이 777을 가지고 계속 24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그거 가지고 24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 의식하고 호흡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여정을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세계 복음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세계 복음하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집회가 있습니다.
2017년도 세계 선교 대회였거든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세계 선교의 새로운 전략. 야, 이번에 유 목사님이 어떤 새로운 전략을 말씀하실까 했는데 이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전략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다. 이번 WRC 주제도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죠.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세계 복음할 사람의 미션은 이것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영적 서밋입니다. 베델, 여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영적인 왕으로 내가 처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의 힘을 이걸 누리면서 근본 미션을 계속 내 속에 돌리면서 이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로 세계 복음을 하려면 이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계속 세워나갑시다. 우리 자신이 중요합니다. 근본 미션을 내 속에 계속 누리면서 24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이렇게 찾을 수 있겠냐.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좀 끼를 주셨으면 우리 하람이처럼 50도 하고 몸찬양 대회도 나가고 유 목사님 작시곡 작곡도 하고. 근데 저는 재능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영적 서밋으로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미션 그리고 복음 가진 구원받은 사람의 미션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내 삶이 전도와 선교로 계속 연결되도록 스케줄 속에 만남 속에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현장과 내가 처한 그 가정과 가문에서 기도 망대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계 복음할 사람은 다르죠. 세계 선교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품는 것입니다. 237과 5천 종족 살리려면 이 비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미션 가진 자의 여정은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네 힘으로 애쓰면서 잘해봐라. 이 미션 네 힘으로 노력하면서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항상 하나님은 중요한 미션 앞에서 함께를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세계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도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보고 우리 스스로 이루라는 미션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미션이고 여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미션을 이루십니다. 네, 우리에게 근본 미션, 또 복음 가진 자의 미션, 또 세계 복음할 사람의 미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근본 미션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지금 세계복음화할 사람의 미션을 가지고 우리 장 목사님 시돈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러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지금 가장 최고의 강대국이요 로마인 미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네피림과 흑암 문화가 완전히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망대들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이 세 가지 미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